우리 소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양 성결교회 이렇게 참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가 참 제 스스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늘 격려해 주시고 늘 참 제 사역하는 그 환경이 참 척박한 곳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사역하는 곳인데 늘 격려해 주시고 다 알아 이렇게 하시면서 힘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뵐 때마다 참 힘을 얻고 누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금요 심야기도 철야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복된 얼굴들을 함께 대면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표정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참 그래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자리가 참 우리 모두가 귀한 자리고 그리고 중요한 자리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배우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아주 소중한 그 가치의 전제 속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뭔가 모르게 기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현실을 봅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한 부흥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참 기도가 강력했죠. 철야기도도 이렇게 밤 10시에 모여서 철야기도를 시작하면은 거의 다음날 새벽 예배 시간까지 새벽 예배 보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열정 속에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참 그렇게 기도가 참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양교회에 왔는데 소양교회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의 참 기도의 야성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근데 어느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은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야성을 잃었는데, 우리도 한번 우리 과거의 야성을 길러서 우리가 밤을 새우면서 기도해 보자 하고 이제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한 기관에서 남전도회에서 모여서 한번 내일 새벽 기도까지 기도해 보자 하고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근데 한 12시 좀 넘으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진행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졸고 그리고 잠들기 시작한 거예요. 회장님들도 자고 부회장도 자고 다 장로님도 주무시고, 근데 그중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끝까지 버티면서 나는 끝까지 기도하리라, 잠자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리라 하고 억지로 참고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다 자는 거예요. 회장님도 자고 장로님도 자고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주님께 그랬대. 아니 주님, 회장이 잘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잘 수 있습니까? 부회장님이 철야기도 시간에 자도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밤을 새면서 나와서 남 흉보고 원망하려면 차라리 잠이나 자라 그러더래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고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이치가 그래요. 모든 이치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대가가 지불되는 만큼 그 열매는 귀하고 열매는 달고 그리고 열매는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든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임에는 분명합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요, 우리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기도의 야성과 기도의 열정이 살아있는 그러한 나라는 저는 못 봤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녁 9시, 10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기도의 열매로 인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맛보고 있고요. 오늘날 그 같은 우리 앞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믿음의 헌신과 기도의 열매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그리고 좀 더 주님의 뜻에 더 가까운 그러한 기도를 나누는 삶을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 사역이 더 온전해지려면 한번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왔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같은 기도의 강력한 피드백, 기도의 동기부여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였어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과거 일제 치하 속에서 엄청난 시련을 딛고 일어섰어요. 그리고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만 6.25 사변을 만나서요, 우리 조국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형편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예요. 여기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6.25를 막 마치고 나서는요, 방글라데시보다도 못 살았어요 우리가요. 참 선교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같은 그곳에 가면 얼마나 그들의 삶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그렇게 삶 자체가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6.25를 마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참 제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참 감격스러운 게 소양교회에 제가 근 30년 만에 왔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강원 서지방에서 전도사 시절 제가 전도사로 섬겼는데, 섬기던 교회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들하고 소양 성결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에 왔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어린 시절 저희 고향 교회에 이런 전설이 들려왔어요. 저희 고향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세요. 목사님이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 사모님은 눈을 뜨고 살금살금 어디로 가신대요. 살금살금 저 구석으로 가셔서 살짝 열어본대요. 살짝. 사모님이 뭐를 열어보셨을까요?
그래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아시네. 그 가정 쌀독을 열어보신대요. 예. 그러니까 그 가정의 행복의 지수, 그 가정의 건강 지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쌀독의 높이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그 시절에 40년, 30년, 40년 그 과거 그 시절에 그렇게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살려주세요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새끼들 배골치 않게 우리 자녀들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그 시절에 저 같은 젊은이들은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아무리 푸른 하늘이라도 내가 보는 하늘은 잿빛 하늘이야. 희망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의 열정이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꿰뚫고 나오는 그러한 열정이었죠. 그 기도의 눈물이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이 초등학교 이제 교사 시절에요.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당에 가봅니다. 예배당에 가보면 그 시절의 예배당은 다 이 나무로 된 그 마루라 그러죠. 나무로 된 예배당이었어요. 바닥이. 그러면 저 유리창에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햇살이 들어오면 바닥이 훤히 보이죠. 군데군데 눈물 자국이 있어요. 그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 생존에 대한 그 기도의 열정. 그런데 참 그 생존에 대한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니까 밤을 훌떡 새울 수 있었죠. 그 생존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눈에 눈물에 강물이 흐르게 되고요. 그렇게 강력한 기도의 에너지가, 기도의 열정이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그렇게 흐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눈물이 흥건한 엘리야의 눈물의 기도가 되어 조국교회를 향해 흘러갔고요. 그 시절에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야곱의 약복강 나루의 기도가 되어서 조국교회를 회복시켰고요. 조국교회를 살리게 되었고, 우리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위협을 이루게 되어 지금 참 우리 조국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 누렸어요. 받아 누리고 나니까 이제 과거 같은 그렇게 하나님 주세요 하는 우리의 어떤 생존의 저 밑뿌리에서부터, 나의 생존의 저 깊은 심장의 세계에서부터 아침 저 동해 바다를 향해서 뚫고 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로 내 마음속에서 뚫고 오르는 기도의 열정이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같은 열정이 참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양교회는 금요기도 모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지만은요, 요즘 철야기도 하기가 힘들답니다. 모이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모이지를 않으니까 요즘 이 철야기도에 과거에는 뭐 교수님들, 유명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철야기도에 굉장한 주강사로 그렇게 곽광을 받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요, 개그맨들 또는 연극 배우들 이런 크리스찬 이런 연예인들이 요즘 참 인기가 많답니다.
요즘 한창 서울 교회에 인기 많은 강사가 누구냐면 의리, 알죠? 의리 김보성인가요? 김보성 맞습니까? 의리 하면서 그분이 그런데 의리, 그 의리를 예수 믿고서 진정한 의리를 알았대요. 그래서 예수 그 의리스도 이렇게 가르친대요 요즘요. 근데 요즘 그런 이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든 우리 조국 교회의 기도가 더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도의 원리, 그 기도의 길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성령의 기도, 성령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제일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우리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어떤 기도의 에너지로 삼아서, 기도의 동기부여로 삼아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배워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바르게 제대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내용. 한 번 더요. 기도할 내용. 그렇습니다. 기도할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죠.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주기도문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죄의 권세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송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로 그렇게 마무리를 해요. 아무튼 주기도문의 참 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 어떤 나의 생존을 뛰어넘은 그런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해 줄 대상. 네, 한 번 더 기도해 줄 대상. 그렇습니다. 기도해 줄 대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 줄 대상으로 나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더 우리가 좀 성숙된 기도, 좀 성장하는 그러한 기도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5절부터 7절 기도할 대상인데, 기도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이를 구하는 그 진정한 친구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누구일까요? 예?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한밤중에 찾아온 굶주린 친구, 한밤중에 찾아온 굶주린 친구는 바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예. 가까운 우리의 이웃, 우리 조국, 더 나아가서는 참 불쌍한 우리 북한 동포, 그리고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밤중에 찾아온 굶주린 친구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굶주린 친구들은 육신적으로 굶주린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분들, 실직자들, 장애인들, 노숙자들, 홈리스, 이렇게 소년 소녀 가장들 등등,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온 육신적으로 굶주린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1년에 아사자들, 1년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인류가 전 세계 지구촌 가운데 약 1200만 명이 굶주려 죽는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1200만이면은 우리 서울 특별시 시민 정도가 1년에 굶주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난 굶주림이 우리 지구 안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밤중에 찾아온 그 굶주린 그 친구,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 한밤중에 찾아온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요거를 잘라 가지고서요, 잘라서 토막토막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를 연결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차원에서 이것을 연결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기도의 고리를, 막힌 기도의 문제를 우리는 더 온전히 뚫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굶주린 우리의 이웃들만 굶주린 것입니까? 육신적인 것만 아니고 영적으로 굶주린 우리의 이웃이 있어요. 아직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우리 조국의 동포들, 그리고 또 미전도 종족의 사람들, 전 세계 지금 최근 인구 동향을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은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인류를 한 67억에서 70억 정도 봅니다. 67억에서 70억 정도 보는데 아직도 미전도 종족, 아직도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인원을 약 30억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거의 전 세계 인류의 절반 정도는 아직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이제 한 2만여 종족이 있는데요, 12,000여 종족은 아직도 선교사가 파송되지 못했고요, 전 세계에 8,000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아직도 3,000여 개의 언어로는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굶주린 우리의 이웃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굶주린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 친구를 맞이한 주인집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요, 응? 친구를 맞이한 주인집, 이 친구를 맞이한 주인집은 바로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굶주린 친구가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굶주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굶주린 친구를 맞이한 나는 속수무책이에요. 왜냐하면 참 그래요. 참 나 혼자 먹고 살기 빡빡한 그러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요, 정말 우리 가운데 나의 문제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문제를 짊어지고 내 문제에 대한 기도를 짊어지기에도 헉헉하고 버거운 그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저 시골의 작은 교회든 아니면 도시의 대형 교회든요, 다 그들 자신의 문제에 다들 얽매여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는 주로 사역을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 사역이 아니고 저는 순회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는데요, 참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가보면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사시냐 하면 빛 가운데 사세요. 다 빛 가운데. 그 빛이라는 게 밝은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채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환경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이웃들, 육신적으로 굶주린 이웃들, 영적으로 굶주린 이웃들, 고통당하는 이웃들, 그들을 돌보고 참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밤중에 굶주린 친구를 맞이한 주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의 쌀을 다 모아가지고서 이제 싹싹 모아서 밥을 해가지고서 자기 식구들만 딱 먹었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 굶주린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게 여유가 없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굶주린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모든 책임이 없고 그들을 돌볼 책임이 없고 그리고 내가 포기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요 이웃집에 가면은요, 부잣집 아저씨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잣집 아저씨. 한 번 더, 부잣집 아저씨. 부잣집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잣집 아저씨는 누구일까요? 부잣집 아저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부잣집 아저씨 하나님에게 쫓아가서 그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강청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강청해서 그냥 몇 마디 해서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청하라네요. 간청. 이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목청껏 외치는 거예요. 목청껏 외치는 거예요. 목청껏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강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청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강청하는 거예요? 나의 생존의 문제 때문에 강청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달라고 강청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강청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 때문에? 굶주린 친구의 문제 때문에. 굶주린 친구, 영적으로 병든 친구, 육신적으로 병든 친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의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 영혼 구원 대상자들, VIP 태신자,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강청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강청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강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강청해야 될까요? 강청하는 거 혹시 하나님이 약간 가는 길을 잡수셔서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부르짖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수백 명의 우리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나의 기도의 독특성, 나의 기도의 탁월성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부르짖는 것일까요? 여러분, 강청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강청하는 것일까요? 왜 부르짖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간청하라 그랬을까요? 한동안, 요즘은 이제 그런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그런 말들이 없는데요.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성령 운동이 아주 열정적으로 일어나다가 성령 운동의 어떤 모순된 부분 때문에 한국 교회에 무슨 생각들을 많이 가졌냐 하면 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를 좀 터부시 여기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란스럽게 기도하면은 좀 지성이 떨어진 사람의 기도로 그렇게 터부시 여겼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간청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문제를 위한 기도는 강청하라 그랬어요. 강청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청하고 부르짖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을 투입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을 투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는요, 나의 믿음만 있으면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타자,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위한 기도, 타자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라 그러죠. 중보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중보기도. 한 번 더요. 중보기도. 우리 그걸 중보기도라 그러는데, 또는 뭐 중보기도, 도고의 기도, 중보적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타자를 위한 기도는요, 나의 믿음과 함께 무엇이 동원되어져야 되냐면 사랑이 동원되어져야 돼요. 사랑이. 그렇게 사랑이 동원되어질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아주 강력해질 수 있고요. 그 기도가 권세 있고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기도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은 나의 어떤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어떠한 꿈틀거리는 한을 폭발시키는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부르짖는 것은, 간청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간청한다? 사랑 때문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위한 기도는 항상 사랑이 투입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동기부여가 돼야 여러분, 친구를 위한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고 권세 있는 기도가 되고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기도가 되고 흑암의 권세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기도로 하나님 거룩한 보좌 위로 주님의 금 대접에 담겨 주님의 보좌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로 그렇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계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기 스위치를 온, 오프로 틀듯이 그렇게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수도 꼭지 수도 밸브를 틀면 수돗물이 시원하게 나오듯이 그렇게 사랑은 기계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 내가 내 마음의 원은 그를 사랑하고 싶은데 내게 사랑이 결핍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투여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게 사랑이 없어. 참 나에게 있어서 연약성 중에 하나가 참 사랑이 결핍되고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할 때도 참 사랑이 소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내 안에 엄청난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어떠한 상처 때문에 혹은 내 안에 어떠한 거절감 때문에 내게 사랑이 메마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많은 상처가 있고 거절감이 있고 내 안에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죄악의 내 마음에 이 거죽을 담긴 그러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 깊은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청해서 부르짖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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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청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폭풍이 치듯 파도가 휘몰아쳐 오르듯 호네이도 폭풍이 몰아치듯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청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건적으로 밀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청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제가 섬기고 있는 바나바 훈련원은 충청도 청주 근교의 청원이라고 하는 시골 산 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한 7년 전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캠퍼스를 원래는 시골 초등학교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이제 훈련 사역을 하다가 새로운 신관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건축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건축이 들어지는 그 뒤에 우물을 먼저 팠습니다. 지하수를 팠어요. 아주 그걸 대공이라 그럽디다. 대공. 굵은 파이프를 뚫었어요. 어느 정도 깊이를 뚫으면 120m를 뚫었어요. 120m를 뚫으니까 이 안반을 뚫게 됩니다. 그걸 안반수라 그러죠. 안반을 뚫고서 저 깊은 속으로 그렇게 뚫었어요. 현장 그 작업을 대공을 다 뚫고서 현장 반장님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오셔서 한번 이 파이프의 귀를 한번 대보세요. 저희 훈련원 주위에는 물이 없어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120m 파이프의 귀를 대보니까요, 와, 저 밑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보통 소리가 아니고 파도 치는 소리가 들려요. 120m 그 깊은 속에는 지금 엄청난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 뿌려 놓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동기가 뭐냐 하면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우리
조국 교회에 부어 주시고 우리 한반도에 부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의 기도뿐만 아니라 굶주린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사랑으로 강청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 조국 교회에 제2의 하나님 나라 차원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나바 훈련원에서 저는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고 함께 나누게 하고 우리 훈련원에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저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기도 응답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내용. 그래서 기도 응답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은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능히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기도가요 정말 강력한 기도예요. 가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기도의 한 축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밤중에 찾아온 굶주린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VIP 영혼구원 태신자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육신적으로 병든 우리의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저 미전도 종족의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북한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우리의 동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조국의 문제, 우리 조국의 현실적인 그러한 우리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기도 응답의 차원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기도 응답이 임하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임하냐 하면, 먼저 우리가 기도해 주는 기도의 대상자인 한밤중에 굶주린 친구는 일용한 양식을 얻게 되어 그가 회복이 되고 그가 강건하게 되어서 그가 복을 받고 그가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요, 그 한밤중에 찾아온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우리 소양교회, 기도하는 우리 조국교회는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한 1억 받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돈 1억, 1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은요. 성령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 안에 능력이 있고, 성령 안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 속에서 역사가 결정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중적이죠. 기도가 이중적이니까 어때요? 이런 거를요, 일거양득,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까재 잡고, 이렇게 굉장히 풍성한 유익을 가져오는 기도가, 여러분,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일컬어서
친구를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를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 한 번 더, 친구를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 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참 기도라고 하는 게요, 이게 참 그래요.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저는 참 이제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총각으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더라고요. 참 그 시절에 새벽 기도가 왜 그렇게 힘들든지요. 제가 저희 교회 권사님 뒷방에서 하숙을 제가 생활했는데 늘 새벽 예배 이 권사님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젊은 총각 전도사는 일어날 수가 없죠. 그 시간에요. 그럼 우리 권사님 오셔서 문을 두드려요. 참 그 권사님이 저를 봐도 한심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권사님이 참 예의가 깍듯하세요. 문을 두드리면서 저한테 이래요.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셔서 큰 종이 되셔야죠. 근데 참 그 소리, 참 큰 종이 된다는 거 정말 듣기 싫읍디다. 큰 종이 돼? 큰 종은 저 절간에도 있고 많은데 큰 종이 돼?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셔서 큰 종이 되셔야죠. 근데 참 그 시절에요, 정말 기도가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참 부르기에 거북한 찬송이 있었어요. 그 부르기에 거북한 찬송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참 이 연세 많은 권사님들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려면, 권사님들하고 부르려면 10분 정도 걸려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2절은 제가 마음으로 참 정직하게 부를 수 있어요. 2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요거는 좀 은혜가 돼요. 근데 즐겁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늘 붙들려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오고 가고 했는데요. 어느 날 겨울에 아침에 권사님 붙들려서 새벽 기도 가는데 눈이 펑펑 와요. 눈이 펑펑 와서 이미 거의 이 복숭아뼈 정도 눈이 이렇게 쌓여서 그렇게 예배당에 가서 겨우겨우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마치고 주기도문 하고서 이제 뛰쳐나왔어요. 빨리 가서 자야 되니까. 잠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예배당 문을 박차고서 부드럽게 이제 잠자러 가는데요. 겨울이니까 아직 가로등이 환하게 불이 켜 있어요. 한참 저도 모르게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무의식에 딱 멈췄어요. 딱 멈추고 제가 걸어온 뒤를 바라보니까 환한 눈길에 환한 가로등불 밑에 제가 걸어온 발자국이 있어요. 그 발자국을 바라본 순간 제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와, 어떻게 평생 이렇게 살아? 평생 새벽 기도하며 살 생각하니까요. 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어떻게 살아?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기도가 즐겁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말 기쁨으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즐거움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랑의 중보기도예요. 사랑의 중보기도. 이 사랑의 중보기도야말로 우리 조국교회의 이 침체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도의 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서두에 쪼크로 밤을 새워서 잠자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 흉보려면 차라리 자빠져 자라.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잖아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조국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부흥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그 부흥의 현장마다 부흥의 경험이 있는 부흥의 현장마다 그 부흥의 현장에는 꼭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부흥의 현장 대신에 아픔의 현장이 있고 시험의 현장이 있고 분열의 현장이 있어요. 그 분열의 현장, 시험의 현장, 그 현장에 가봐도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경험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교회에 임재하는 성령은 특별히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의 영이 더 강력하게 사랑의 영이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 속에서 three personality, 세 분의 인격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본성으로 one nature 본성으로 하나이십니다. 사랑 안에 하나세요. 사랑 안에 하나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분열하게 만들죠. 이 사랑을 떼어버리려고 하고 코이노니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마귀는 아주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마귀에게, 악한 흑암의 권세, 악한 마귀 사단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철저히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치유가 나타나고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바나바 훈련원에서 우리 정기 훈련이라 그래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훈련을 받으시는데요.
함께 훈련을 하다가 그 중에 저 러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가 계세요. 러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사모님 되시는 분이 저희 앞에 나오셔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식년으로 올해 나오셨는데 3년 전에 러시아에서 은행에 가서 선교비 생활비를 은행에 가서 이제 인출을 돈을 찾아가지고 아파트로 돌아가는 골목에 그만 권총 마피아 권총 강도를 만난 거예요. 사모님 목에 권총을 딱 들이대니까 사모님이 연약한 여성 사모님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수중에 있던 모든 이제 금품은 다 이제 빼앗겨 버렸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후로부터 사모님 아픈 거예요. 원인 없이 아픈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찰해봐도 병원 의사는 전혀 병 원인이 없는데 사모님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참 아직 젊으신 사모님인데 여성으로서 젊은 여성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손님이 있잖아요. 그게 딱 멎어버린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픔 속에 3년 동안 사시다가 한국에 돌아오셔서 안식년을 맞이하는데 이 남편 목사님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도 러시아야. 그냥 러시아. 근데 이 사모님은 러시아 아주 지겨워요. 러시아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아주 지겹고 오금이 떨리고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러시아예요. 그 아픔을 이 사모님이 우리 앞에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곳에 모여있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다 그 사모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했어요. 예? 친구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사랑을 투입하면서 강청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친구를 위한 중보기도라 그랬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사랑을 투입하면서 강청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10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훈련 마치고 다 돌아갔습니다. 다. 그 사모님도 가정으로 가셨어요. 이틀인가 3일 후에 그 사모님 제게 전화 왔어요. 김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우리 그 지체들의 기도를 받고요. 제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요, 목사님, 참 목사님, 말을 해야 되나? 다시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사모님, 참 안식년 기념으로 셋째를 잉태하시고서 선교지로 들어가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훈련을 하고 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 됐는데 어느 한 소그룹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소그룹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자동차 키를 그만 분실해 버렸어요. 다른 소그룹의 목사님, 선교사님들 다 가시는데 그 소그룹만 가질 못하는 거예요. 안 간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었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그 조원들이 그 목사님
자동차 키를 열심히 찾았어요. 우리 바나바 훈련은 잔디구장이거든요. 어제 거기서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축구하다가 그 차 열쇠를 그 잔디에 분실이 했을까봐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한 줄로 쭉 써서 마치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목사님 한 분 가운데 경기도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믿음이 있어도 조금 좀 상식적으로 좀 믿고 균형 잡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믿음,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광신적인 믿음이라 그러죠. 광신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그 속으로 반해서는 한 사람도 이게 너무 광신적이다 그런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고서 모여서 걸려 있는 그 목사님 자동차에 모여서 다 손을 잡고 동그랗게 자동차를 동그랗게 포위하고서 주여 삼창하고서 기도했대요. 주여, 열쇠가 어디 있나이까? 열쇠가 어디 있나이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어디에 있나이까?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서, 그리고서 한 분이 대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고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다들 뭐 눈만 멀뚱 하는데, 근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제가요 무슨 뭐 눈으로 번쩍 본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은 것도 아닌데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사님 차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문을 뜯어서 문을 열어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를 탁 열었지 뭐예요. 트렁크를 탁 여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트렁크 안에 있는 거예요, 열쇠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참 아쉬운 거는 종종 그 목사님을 찾아오더래요. 찾아달라, 가르쳐달라 그러는 분들이 있더래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친구를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란 친구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강청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사랑을 투입하며 드리는 기도이다. 할렐루야. 사랑을 투입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강청하면서 사랑을 투입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사랑의 중보기도고 그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고 그런 존재예요. 오늘 저녁에 저도 뭐 양복 입고 이렇게 딱 나오니 여러분 앞에 좀 깨끗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저도 뭐 다 그렇고 그런 존재예요. 우리 모두를 다 불러 모아서 한 열흘만 같이 한번 살아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참 지저분한 인간성 다 드러나고요. 다 그렇고 그런 존재입니다. 다 그렇게 참 추잡하고 부끄러운 냄새 풍기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성도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바나바 훈련원에서 소그룹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작은 방에서 한 5, 6평 정도 되나요? 그런 작은 방에서 한 10여 명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서로 손을 부여잡고 무릎을 마주대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력하게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강청하면서 사랑을 투입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플싸 그 중에 유난히 아주 멋부리기를 좋아하는 신데렐라 공주과 사모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갑자기 아랫배가 부글부글 하면서요, 오늘 저녁 먹은 음식이 조금 과했는지 방구가 매려웠어요. 그래서 참 이게 참 문제로다 해서 처음에는 참았겠죠. 관략근을 조종을 하면서 방구를 참았는데 도저히 아무리 성령이 역사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구를 뀌려고 눈을 뜨고서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소그룹 가운데 가장 젊은 잘생긴 얼짱 전도사님이 사모님 항문 쪽에다가 코를 대고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참 곤욕스러워서 사모님이 참 주여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나이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대요. 즉시 응답이 오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급한 김에 시원하게 방구를 꼈대요. 뭐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소리는 문제가 안 나죠. 냄새가 문제지. 근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다 마치고 다 이제 자기 숙소로 가서 주무시고, 대신 다음 날 오전 9시에 그 팀들이 다시 모여서 받은 은혜를 이제 서로 나누는, 삶을 나누는 라이프 쉐어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제 그 얼짱 남자 전도사님이 이상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어젯밤에 참 신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 철야기도 시간에 철야기도를 다 마치고서 더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권사님하고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자신에게 그런 간증을 하더래요. 저 부산에 있는 장로교단 고신측 이제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게 들어가서 기도하면 어느 한순간에 코끝으로 기가 막힌 향기가 싹 지나간대요. 그래서 이 순진한 이 남자 이 전도사님이 오메 그런 은혜도 있나? 그러다가 이번 주간에 바나바 훈련원 가서 영성 훈련 받는데 내가 한번 그곳에 가서 내가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리라 하고, 어젯밤에 이 전도사님은 그 기도만 했대요. 주여 내게 향기를 주십시오. 주여 내게 향기를 주십시오. 주여 내게 향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옛다 받아라 하고 사모님의 항문을 여시사 향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도사님이 맡은 향기는 똥방귀 냄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브 향기, 아로마 향기, 정말 어떠한 향기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렇게 기가 막힌 향수 향내였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바람에 이 사모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기 이실직고를 했다죠. 그래서 그 조들이 다 배를 잡고서 막 깔깔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경험했어요. 사랑의 기도는 정말 인간적인 냄새, 실수투성이, 잘못된 버릇, 삐뚤어진 생각들, 그런 것들조차도 바로 세우고 그런 것들조차도 선으로 세우는 그러한 기도의 원리가 사랑의 기도로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정호 목사, 김정호 원장 설교하고 가면 방구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기도, 사랑의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를 위한 중보기도란 친구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을 투입하며 강청하며 드리는 기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중보기도는 개인의 기도, 한 사람 차원의 개인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교회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우리 소양교회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의 스테이지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러한 성숙된 기도자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